최근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 오늘 저희가 이번 달 추천도서로 소개시켜 드린 책이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이들먼은 SNS에 자신이 이런 질문 하나를 올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땡땡땡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 사람들이 어떤 답글을 올릴까 궁금했는데 많은 답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나는 동유럽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꾸는 것과 달리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꿈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뽑아주시지 않을까 봐 감히 하늘을 향해 손을 들지 못한다. 그들은 거울을 보면서 고개를 떨어뜨린다. 하나님은 분명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실 거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요셉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여지없이 오늘 본문에서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셉이 지금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사람에게 기대를 잘 걸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죠?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왜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것입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과도 같은 역할이에요. 그 당시 술 맡은 이 술을 통해서 이 왕을 독살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 즉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신임하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한마디면 자신의 모든 억울한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2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도움을 얻어서 꿈이 해석이 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오늘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못했다라고만 쓰면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기억할 일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진 상황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실망스러운 감정이 몰려오지 않은 것일까? 아니요, 실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실망감에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며 그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그런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이번 명절에 어떤 친척 집에 갔다가 부모님의 집에 갔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실망시켰던 사건은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의 자리에 주저앉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뭐든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열심히 한다고 태도가 좋으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지만 태도가 좋다고 해서 실력이 당장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도가 좋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라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 맥스웰은 그의 책 태도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태도로 인해 당신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태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태도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기대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기대가 실망으로 되돌아왔을 때 어떻게 요셉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늘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오늘 보면 40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장 6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요셉 미친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누구의 근심을 살피고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갑자기 실망하려고 합니다. 자, 누구의 근심을 살피고 있어요? 두 관원장의 근심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지금 요셉은 자기 코가 석자예요. 여러분, 두 관리가 자기가 갇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별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미세스 보디발, 그 아줌마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어떻게 하면 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것이 자신의 온통 관심이었을 거예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누군가의 근심거리를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왜요? 그만큼 긍정적인 사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이 우리를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부정적인 언사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선 사업가이자 이 작가인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다.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여기서 작은 차이란 태도이며 큰 차이란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 작은 태도의 차이가, 이 태도란 너무나 작은 차이지만 이 태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겐 엄청나게 다른 현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아니 지난 명절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한 우리는 그 실망감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임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실망감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망감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기다림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훈련.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누구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또다시 부정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다시 부정적이 됩니다. 다시 실망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해서 현실이 금방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이 있는 앞장이죠. 우리가 39장 1절을 볼까요? 자,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언제요? 요셉이 부정적인 언사를 내뱉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겜을 지나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갈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자 실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형들을 도단까지 찾아왔을 때 그 도단에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긍정적인 현실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언제나 좋은 일이 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해서 얼마든지 부정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볼까요?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여러분, 요셉이 왜 옥에 갇혔어요?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아니요.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일했는데 팔려갔고 긍정적인 자세로 일했는데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는 긍정적으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근심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자,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뭐라고요? 요셉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잊어버렸습니까? 요셉이 그에게 어떤 나쁜 언사를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섬겼으나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우리 같으면 이 정도쯤 되면 실망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끝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맙니다. 배우자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데 그 배우자의 똑같은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1장, 오늘 본문을 지나서 41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1장 4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여러분, 이렇게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으나 결국 다시 그 바로 왕의 꿈꾼 일 때문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이제 총리가 되죠.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세. 그럼 요셉이 꿈을 꾼 적은 몇 살이었어요? 17살이었습니다. 17살 때 꿈을 꾸고 30세가 될 때까지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나 늘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그에게는 안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일관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기다림의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안 하시는 인간 때문에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며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다림의 훈련, 이 훈련이 되어 있었기에 요셉은 그렇게 끝까지 긍정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다림의 훈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훈련받은 사람에게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기다림에 매번 실패하는 것일까? 아니, 질문을 바꿔볼까요? 요셉은 어떻게 13년이 넘는 그런 엄청난 시간 동안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39장 2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0절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말은 무슨 말로 바꿔볼까? 요셉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갇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실망스러운 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스러운 감정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정신줄이 나갈 정도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 만나면 실망하고 힘든 일 만나면 좌절하는 것도 요셉의 그런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실망스러운 감정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요셉이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제자훈련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훈련이 그로 하여금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원래 인내력이 출중해서 남들보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 앞에서, 아니 억울하게 노예로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나서도 나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실망감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실망감에 엎드려져 있는, 내 가슴이 찢어져 있는 내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내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실망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실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망스러운 현실,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망감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수용소가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난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때의 경험을 담은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자신의 경험 하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친구가 함께 갇혀 있었어요. 근데 갇혀있던 친구가 어느 날 이상한 꿈 하나를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이 프랭클의 친구에게 너의 소원을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소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3월 30일.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3월이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희망에 차 있었고 꿈속의 목소리가 들려준 그 목소리가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도 수용소에 들려온 전쟁의 소식은 해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3월 29일 꿈을 꾸었던 프랭클의 친구는 그만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이틀이 지난 어느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프랭클은 그때 그 친구의 경험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자 면역력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살고자 하는 기능은 마비되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비전, 그 비전이 사라지자 면역 기능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살고자 하는 기능은 마비되고 말았다. 프랭클은 책에서 니체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살아야 하십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성경은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오늘 내가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보여주신 비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비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비전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이 비전과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수록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살아갈 이유,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할 때에,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아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와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요셉,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잊지 말라.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을 가서 제자 삼으란 이 비전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만이 내일의 힘겨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비전인 사람, 세상의 성출세가 비전인 사람은 그 성공이 좌절되는 순간 그 인생도 끝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놀라우신 비전을 가진 사람,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꼬꾸라지는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